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의 권세와 우리 어둠의 권세와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하나님의 재앙을 주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새가족 우리 훈련을 받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확신의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보장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PPT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신 것 같아요? 그림 딱 보니까 어떻게? 아, 금방 나와버렸네. 너무 행복해라고 모습이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 행복해 하시죠. 근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로또예요. 근데 이 로또를 갖고 싶어가지고 자기 명당 자리에 있는 저기 로또 저기 가게에서 로또를 사면 이렇게 이렇게 당첨된 확률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저렇게 막 몇십 명이 막 줄을 서가지고 로또에 당첨되고 싶어서. 근데 로또 이 당첨이야 뭐 제가 보니까 일시 100천만 시면 100만 814만 5천 뭐 60분의 1 돈을 내고 이것을 이렇게 찾겠다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김포 쪽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김포에 사람들이 이렇게 슈퍼에 사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다민족 이렇게 외국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다 보니까 왜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러 왔나? 자기 식품을 사러 왔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로또 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한국이나 외국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돼서 좀 돈을 가지고 넓은 집에 아주 멋진 자동차에 폼나게 살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동기와 열망이 다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 번씩 꿈 꾸셔봤죠? 전혀 안 꿔보신 것처럼. 자, 로또 한 번씩 다 사보셨죠? 예, 사봤죠. 혹시나 하면서 그러다가 역시나 하고 끝났지만 우리에게는 막 이런 것들이 간절히 바라는데 오늘 로또보다 더 귀중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영육의 모든 축복의 로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더 확실하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 로또보다 하나님의 로또가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아멘. 전부입니다. 그래서 로또에 이렇게 1등 나가지고 상을 탄 사람들 있잖아요.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다들 잘 살고 멋있을 것 같은데 또 망해져 있고 또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 날리고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조사도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로또인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영접을 하는데 무엇을 영접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주는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 조금 있다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요. 여러 가지 신주단지를 모시고 신을 섬겨요. 그죠? 그런데 그 어떠한 신도요. 나를 위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은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너가 지금 힘들고 문제 있고 아프고 고통스럽지? 너의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냐? 나는 여기에서 너를 구원하기를 원해. 근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사랑으로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다음 장 한번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성경에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면 그딴 소리 하지 마,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별별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고 눈만 뜨면 죄를 짓고 눈만 뜨면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죄악의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를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고백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가 필요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자, 다시 한 번만 우리 읽고 우리 하도록.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짠 하고 나타나서 나를 믿으라 이러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쓰신대요.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대요. 근데 그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짜잔하고 나타나고 막 내가 신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짠 없애버리겠다 막 이러면 다 믿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미련한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라는 이 미련한, 인간이 볼 때 미련한 건데,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 믿냐? 내가 말한 거 너 믿어? 내가 보낸 그리스도를 믿어? 예! 그래, 그럼 너는 구원. 안 믿어? 그럼 너는 멸망.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게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확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리고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에서 영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접이란 게 무엇이기 때문에 왜 영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이 영접,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영접은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꿈.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주인 돼서 살았어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았어요.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주인 되냐면 돈이 주인 돼서 살았어요. 또 나에게 자라오면서 가정에서 받았던 거, 부모에게 받았던 거, 사람들에게 받았던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지금도 받고 있는 바로 상처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존심이 나의 주인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쾌락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그걸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또 주인이 돼가지고 세상 문화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살아왔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접이라는 것은 주인을 누구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 열심히 돈을 따라 돈의 노예가 되어져요. 돈이 벌어지지 않아. 열심히 상처를 따라가고 일을 가득하다면서 네가 나한테 이랬어 두고 보자. 우리 엄마가 우리 이렇게 하고 상처가 계속 따라가면요. 거기에 대해서 나의 모르는 사이에 분노와 우울과 짜증과 나의 삶의 이 방향이요. 밑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의지가 없어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따라다녀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 같지만 이 영적인 배경에서는 사단이 흑암이 우리를 잡고 생각을 잡고 마음을 잡고 환경을 잡고 삶을 잡고 우리의 습관과 체질을 잡으면서 이렇게 10년, 20년, 30년 계속 살아오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너 주인 바꿔라. 주인 바꿔. 이제는 네가 주인 돼서 너 살아봤잖아. 너 50년 네가 주인 돼서 네 맘대로 객기 부리면 살아봤잖아. 너 그래도 안 됐지 않냐? 우리에게 주인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데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주도권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 계속 이거 주인 삼아서 너 이걸로 계속 살래? 아니면 그 이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께서는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할 자의 이름을 갖고 계세요. 근데 어떤 것을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주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러 오셨냐? 이 예수님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뭐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냐?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동물과 다르게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런데 그만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사단의 종로로 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보여지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속에 품어지는 거, 환경,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매이면서부터 시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알고 짓고 지금도 짓고 앞으로도 지는 이 죄. 그런데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원죄. 어떤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이 원죄.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뭣도 됐어요? 자범죄. 이 원죄가 씨앗이 딱 떨어지니까 막 싹이 나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하죠. 안 해야지라고 했는데 학교 가서 부모님 태어나자마자 너 자 엄마 따라서 해. 너 거짓말 이렇게 막 해요? 안 하잖아.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거짓말 되어지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남의 걸 이렇게 샥 욕심내지고 좀 이렇게 탐하기도 하고 되어지고 그죠? 막 이러면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왜? 본질상 우리가 이 언제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런 속에서 그러면서 자범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거짓에 막 쭉쭉쭉쭉 하다가 사람이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오는 질병들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근데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돈으로도 안 돼, 네 노력으로 안 돼, 네 의로도 안 돼. 네가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내의 사랑을 받아도 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 여기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어.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이러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이 문제에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선지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영접은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모든 게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회복. 모든 거 다 끝냈다는 거예요. 영접할 때.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서로 싸움하며 원망하며 주신 모든 것을 놓치도록 하는 이 사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가 되냐? 사단을 멸하신 진짜 참 왕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십자가에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가 되시는 길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거짓의 왕인 사단을 꺾으시고 참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지시고 꺾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는 참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걸 네가 믿느냐? 너의 죄 문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희 가정이 네 마음의 분노와 여러 가지 보이는 그 부분이 부모님 탓, 아내 탓, 남편 탓, 돈 탓, 세상 탓이 아니라 누구 탓? 보이지 않는 배경,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 사단이 존재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너가 이걸 믿을 때 너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하나님 자녀. 멋있지 않아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아멘?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가 책임져요, 안 져요?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하세요. 권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이 사단이란 놈은요, 계속해서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지옥 항배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때까지 이 사단은 활동을 해요. 그래서 지 자녀는 그냥 자기 말 하는 대로, 자기 운명, 자기 팔자대로 살아가니까 건들지 않아.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요, 계속해서 요동을 치게 만들고 불신앙을 신게 하고 믿지 못하도록, 내가 또 어느새 내 생각이 주인 되어져서, 또 내가 문제 속에서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주인으로 바꿀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고 내가 이 땅에서 참된 축복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함과 돈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돈이 많이 있어도요, 내 생명 오늘 딱, 나 너무 좋아, 통장에 1억 딱 넣어놨어, 아싸 10억 넣어놨어, 아싸 이걸로 내일 뭐 할까 막 했는데 내가 의학하고 내 사명 끝나면 가야 돼요.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잠도 안 자고 가정도 내팽이치고 막 다 살았는데 생명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 손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갖고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로또 중에 그 말로 할 수 없는 최고의 로또를 맞았습니다. 아멘. 이제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내 생명이 오늘 죽어도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내 죄 문제 해결됐잖아. 나 그리고 이미 천국에 가잖아요. 돈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야, 들풀 봐, 백합을 봐. 새도 먹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죽여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거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근데 뭐 하는가? 우선순위가 주인이 이거 되우니까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막 칼을 달라고 하면 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 우리 아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 암수가 말한 것처럼. 없어요. 왜? 그 칼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근데 이 식칼이 요리사한테 쓰임받으면, 날아다니는 아주 최고의 멋진 요리와 맛있는 요리가 나오겠죠. 그것처럼요. 우리는 돈, 건강, 남편, 막 자녀 다 이렇게 따라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고 이게 주인이 되어져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삶이 다 빼앗겨버리고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막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기다려. 이건 너한테 주면 좋은 것 같은데 너를 죽이는 독이 되어지는 거야. 안 돼. 이렇게 하시면서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더 누리고 축복을 더 누리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셔서 이 세상을 정말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걸 또 주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요. 이제는 내가 막 염려가 나의 기도가 됐어. 막 이렇게 나의 탄식이 막 기도가 됐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막 끝냈는데,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일 거야. 예전에는 네가 정말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빌었지? 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너 열심히 다녀서 무당 찾아다니고 점 찾아가면서 네 사주 운명팔자 어떻게 될지 알았지? 이제 너 안 나와. 예수를 진짜 영접하면 네 사주 운명팔자 끝났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 하나님 자녀 구원 확신이 있는데 점 보러 갔는데 점이 나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무당이 가짜든지 우리가 확신이 이렇게 아리까리 하면서 확신을 안 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야, 너 이제 너가 가는 길에 천사들이 도울 거야. 천사는 하나님이 영으로요,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고 또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다고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 천사를,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문제와 환경과 어떤 것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우리를 위하여서 늘 천군천사가 앞서서, 성경에 보니까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습니다. 복음을 믿겠습니다. 내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만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 문제와 환경들이 막 와요. 너 이래도 믿을래? 너 이래도 신앙생활 할 거야? 너 이래도 갈 거야? 막 이런 문제들이요, 사람을 통하여, 경제를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막 휙 와요. 내가 복음을 증거했고 귀신 들린 사람을요,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주시고 치유됐는데요, 돌아오는 게요, 네가 감히 내 돈벌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사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그런데 치유해줬다고, 귀신이 떠나가고 완전해졌다고 오는 게 매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피투성이 되고 감옥에 가요. 발에 손에 책구랑이 차있고. 이런 환경 속에 바울은 구원, 축복,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고,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천사를 보내서 옥토가 막 지지지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문이 다 잠궈놨고 못 나가게 다 잠궈놨는데 막 움직이면서 끌러지고, 쇠고라니가 끌러지고, 이런 역사를 자기도 체험했고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체험했어요. 근데 바울이 도망갔냐? 아니요, 확신이 있었어. 나를 통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실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어. 나는 전도자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코 생명 살리는 축복이 있을 거야 하고 안 움직이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 환경에 간수장이,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장이를 통하여서 그 가정과 가문이 다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삶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야, 너에게 권세를 줄게.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이, 어둠의 영이 자꾸 끌고 다니는데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은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단 꺾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셨어요. 아멘? 혹시 잠자다가도 이렇게 가위 눌리고 악몽 눌리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네. 그 해결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떠나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가위를 한번 눌렸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봐서 막 이런 기도도 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시더라고. 그래, 한번 체험해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도 이렇게 우리 진짜 기도했거든요. 전 별기도도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의 가위 눌림을 딱 허락해 주셨는데 잠을 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근데 뭔가가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누워있는데, 침대에 누워있는데 팍 하고요, 다리 누르면서 가슴으로 이렇게 팍 오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딱 떴어. 눈을 딱 떴는데 이것도 안 하고 입도 안 벌리고, 옆에 언니가 자는데도 손도 안 움직이고 이 가위 눌렸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죽겠구나. 죽을 것도 이렇게 죽겠네? 다 보이는데 나만 떠나가겠네? 라고 이러면서요 느껴지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고 막 무서운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 뭔가가 흑암이, 근데 성경이 딱 이 흑암이구나. 성경에 나왔던 흑암. 이게 흑암 뭔가 확 하고 왔는데, 제가 뭐냐면요, 입도 안 열려지고
말도 할 수 없고 손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두려움에서 딱 했던 게요. 3번 불렀어요. 다른 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르지도 못해. 속으로 생각으로 막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딱 하니까 안 없어요. 2번 하니까 안 없어요. 3번 하니까 확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과 환경을 잡으면서 나를 막 우울하게 만들면서 나를 막 계속 다운되게 만들면서 나의 잠자리에서까지도 역사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꺾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만 해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집중해서 생각만 해도 떠나가요. 아멘? 이런 놀라가요. 이제는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이요, 내 가정에, 내 개인에, 우리 가문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다툼의 세력, 질병의 세력, 가난의 세력, 미움의 세력, 불신의 세력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뭐냐, 이제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늘 배경. 주소가 뭐예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이렇게 하죠. 그러면 예, 이제 주소가 뭐예요? 저희 영적 주소는 하늘나라, 하늘시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늘나라, 하늘시, 하늘동. 이게 우리의 영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의 세계가 계속된다면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땅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하늘 배경,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냐? 진짜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나는 밥하고 설거지하는 아줌마에 불과하는데, 나는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나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신 복음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문제와 사건과 내가 지금 처하고 있고 내가 아파하고 있고 내가 인간의 힘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배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셔서 그게 오히려 나에게 발판이 되어지고 나에게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되게 하셔서 나와 같이 아파하고 나와 같이 힘들어하고 나와 같이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랑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구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긴 했는데요,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지 모르겠어요. 나는 늘 죄만 지어서 아니요.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영접한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 구원의 확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인도의 확신. 아멘. 그게 내 보기에는 아니야. 이해가 안 돼.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나의 환경과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가셔. 그래도 죽을 것 같아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요, 그게 오히려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인도의 확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의 확신.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와 확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기도할 때는 응답 받는다. 왜? 이 땅은 우리가 늘 영적 싸움 싸우고 가야 되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이 늘 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보여질 때는 저 사람 뿌쩍뿌쩍해. 야, 저기 멋진, 내가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사람에 접근해? 우리 청소년들만 아이돌 엄청 좋아하고 가수 좋아하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옛날에 왕년에 뭐 나훈아를 비롯하여서 뭐 이렇게 막 다 좋아하시죠. 막 가수 안 좋아하셨어요? 청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교복 입으시고 이렇게 우리 아버님들 이렇게 모자 쓰시고 막 이렇게 고고춤도 추시고 막 예전에 왕년에 내가 날렸는데 막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최고의 다 가진 것 같고 다이아몬드 몇 칼라짜리 타고 다니는 것 같고 지평수가 엄청 멋있는 것 같고 다 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에게 네가 최고야. 너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 너는 나의 자녀야. 너 세상 거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죽지 마. 네가 영적인 눈을 떠. 네가 더 위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예전에 좀 이런 확신이 있어가지고 이게 상암동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탤런트들이 이렇게 영화를 많이 이렇게 드라마를 많이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탤런트들이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찍거든요. 그럼 사람들 와 멋있다 그래서 사진을 막 찍어요. 탁탁탁 막 찍어요. 근데 저는요 무슨 확신인지 몰라도요 그냥 안 찍고 그냥 이렇게 더 이렇게 뻔뻔하게 가요. 이렇게. 그 내가 더 이쁘고 멋진 것처럼 이렇게 더 하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면서 가면서 어떻게 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들이 인생이 드라마에서 볼 때는 아주 멋있게 보이고 아주 하는 것 같아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라마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착착착착착 찍고 있어. 여러분들은 그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보고 멋있다라는데 뚜껑 열어보면 그건 자기 직업이잖아요. 그죠? 자기 직업이야. 근데 우리는 그 자기 직업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해. 그들이 우리를 좋아해야지.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그래서 당당하게 가요, 저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수들을 이렇게 막 안 찍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이 축복 안에 참된 복음이신 그리스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저를 한번 따라서 혹시 이 시간에도 내가 주인 되어주고 지금도 내 문제가 막 주인 되어주고 있다면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정말 나의 주인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또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 따로 예수님 따로 주인은 나 했다면 그것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현재와 미래와 사단과 모든 재앙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된 축복을 24시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힘과 권세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세 가족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